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합독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두 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어떤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들 디모데야 그랬어요. 아들 디모데.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서두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제 성경 이렇게 서두, 특히 이게 바울 서신을 이렇게 보면은 그 앞에 이렇게 뭐라고 나오냐면은 꼭 다는 아닌데 그래도 이게 디모데라는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요. 디모데와 또 바울 나는 하면서 편지를 이렇게 서두에 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게 디모데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에게 얼마나 친근감 있는 부름입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아들아 할 때는 뭔가 이게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온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교훈을 합니다. 너는 전에 내가 너를 지도할 때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러니까 미리 너에게 다 말씀을 주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싸우라는 거죠. 근데 싸움을 무슨 싸움? 선한 싸움, 육신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육신적인 싸움 하다가 교회가 망해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요, 엄청나게 싸웁니다. 왜 싸우는지는 이해도 안 돼. 뭔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처가 치유 안 되면, 그냥 복음도 증거 안 되지. 그 상처가 치유 안 되면요, 서로가 발악을 하는 것 같아. 그 상처가 치유돼야 돼. 이게 상처가 치유 안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 상처가 드러나거든. 그래가지고 그 상처에 못 이기가지고 막 이제 들이받는 그런 모습이 막 드러납니다. 제가 아는 교회도 막 싸우더라고. 집사가 무슨 교회에 어떤 이런 어떤 성물들 이렇게 사고 돈을 안 줬다고 목사의 맥살을 잡더라고, 내가 보니까.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녀가 돼야 돼. 사람과의 싸우지 마세요. 싸워봤자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남는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싸움을 하지 않으려면, 육신적인 싸움 안 하려면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이게 가르침을 잘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싸움을 본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한번 보세요. 우리 위에서 싸우는 사람들 보세요. 육신적인 싸움 하잖아요. 정책이라고 말하면서 싸우고, 이것저것 싸우고 막 싸웁니다. 왜 세상이 멸망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요,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 거, 오직 내 거 잃어버리면 안 돼. 그거 오직 내 거다, 내 거. 오직 나. 이런 식이 지금 세상에. 그리고 오직 우리나라. 그거밖에 없어. 성경적으로 말한다면요, 이 지구 전체가
모든 사람들이 다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다 후손들. 다 똑같은 후손이에요. 근데 막 뒤지게 싸우는 거예요, 막 서로. 진짜 뒤지게 싸우더라고. 이게 막 총으로 싸우고, 우리나라 북한하고 우리나라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거기다가 이상한 풍선을 날려가지고 쓰레기를 막 이 나라를 막 갖다 퍼붓고 있고. 걔네들 어떤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리 보내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왜? 같은 민족이고 같은 적인데 말도 같고 안 그렇습니까? 언어도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막 서로 막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계속 이념 싸움을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교회도 그렇다니까. 교회도 이념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용서도 없어, 교회가. 용서도 없어, 용서를 안 해, 그냥. 무조건 그냥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저기 하면 막 정죄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완전히 교회가 사단 놀이터가 돼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 싸움에 사탄이 개입하면 큰일 납니다. 완전 영적 문제 심각해지고요. 계속 심각한 문제로 발전해 버립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은요, 자꾸 육신적 싸움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메이드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 절대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싸움하고 있는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뭔 기도가 되겠어요? 감정 싸움하고 있는데 뭐가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기도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기도는요, 예배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예배라고. 우리는 기도를 갖다가 무조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말한 그거는 강구고, 기도는 예배예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축복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누려진다는 것은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면서 승리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디모데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해야 돼.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도 절대 육신적 싸움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은 서로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런 것에 타격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타격받으면 안 되겠죠? 양심에 타격을 받으면 안 돼요. 여기에 타격받아 버리면은 하나님 자녀들이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믿음과 양심은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담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싸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것은 감정 싸움을 하게 되면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싸움 계속 해보세요.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 따라서 선한 싸움을 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만약에 교회가 그리스도로 다 전부가 하나 됐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건물 속에서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 그럼 다 하나거든, 사실은. 이 교회든 저 교회든 다 하나예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들이 각자가 된 줄 아십니까? 제 생각에는 목사 잘못이에요. 이게 목사들 잘못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목사들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거든. 그럼 자녀는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도 너는 내 거야.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 이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자꾸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 분열을 일으키게 만든 장본인들이 목사들이요. 그래서 이게 디모데가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인 당회장이 누구요? 당회장 바울 아닙니까? 이 당회장님께서 그 목사,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하고 있는 이 목사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예언한 그 말씀 가지고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런 율법에 선생되지 마라. 그래서 이런 거짓 교훈 이런 것들 가르치지 말고, 그리고 끝없는 족보 그런 것들 가르치지 마라. 그런 것들 다 쓸데없는 것이고 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경륜과는 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훈의 목적은 뭡니까? 청결과 마음과 그리고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결론을 내렸어요. 오늘 여러분들 인생에서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싸움을 계속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떠한 현장에 가서라도 여러분들이 육신 싸움을 하면 성도는 지는 거예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터가 뭐가 돼야 되냐? 기도의 뜰이 돼야 돼요.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 뭐라고 했어요? 예배라고 했죠. 이제 그 자리가 기도 뜰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갈 때도 기도, 나올 때도 기도, 계속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 자신들이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믿음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뭐든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 감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믿음의 타격이 옵니다. 그리고 양심에는 뭔가 모르게 이게 타격이 와요. 그래서 양심에 문제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그 화인 맞아버리면 그 사람 뭐예요? 인생 이상하게 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그 살인한 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참 저 사람이 보면 살인자 같이 안 생겼는데 사람을 죽일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막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인생. 잘못을 했는데 잘못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사람. 자기가 잘못을 하는데도 내가 잘못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양심에 그 화인 맞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는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그 사람 이상한 인생 됩니다. 이상한 인생 된다니까. 사람이 이상해져요. 이 신앙인들도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 보면 이상한 사람들 많다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이제 치유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이상한 사람들 많더라고. 그리고 이상하게 신앙생활 올바로 해야 돼. 그렇지 않고, 뭔가 모르게 삐딱하니 하는 사람 많아요. 다 버려요. 여러분들 혹시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과 양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들이 믿음이 이상해졌다.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주가 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왜 저주가 옵니까? 이 믿음과 양심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거기 문제 오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깊이 이렇게 생각할 건 없지만은 그래도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요. 생각이 올바르지 않으면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계획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16장 1절에 말씀하셨거든. 우리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착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 그래야 선한 싸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심이 중요해요. 양심이 문제가 오면은 선한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심에 문제 온 사람들은
자기가 악한 짓을 하는데도 그게 악한 짓이라고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맞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고 있는데도 자기는 그게 전혀 자기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나는 선하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양심이 중요하다는 걸 아셔요. 그리고 믿음은 어디서 와야 되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갖다가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믿음이거든. 마음 속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 마음 속에 불신하는 화 있다면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면 마음이 잘못되고 있다는 뜻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양심은 굉장히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래서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동안 배웠고 그동안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이 내 속에 있음으로써 그게 이제 우리가 눈에 이게 나타나는 거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싸움을 해도 육신적인 싸움은 절대 하지 말아요. 그거는 함께 망하자는 증거예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교회가 싸울 선한 싸움은 뭐냐? 이제 예배소서 6장 10절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과 의, 진리, 복음, 성령, 말씀, 믿음, 기도 이거는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러잖아요. 또 진리의 띠를 띠라. 그러잖아요. 복음의 신을 신으라. 성령의 검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걸 가리켜서 도고라고 합니다. 도고. 도고라는 말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근데 사실은 이게 중보 기도라고 말하는데, 그 중보 기도는 성령이 하시는 중보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중보 기도를 하세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는 우리 인간에게 쓰면 되냐 안 되냐 이런 어떤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라, 도구. 이 도구라는 단어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없어요. 성경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2장 1절 있죠. 2장 1절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건 나왔잖아요. 그 도구가 거기밖에 기록 안 됐어요. 기도할 때 그 도자거든. 기도할 때 도자 있잖아요. 그리고 고할 고자. 이게 우리가 도구라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 우리는 언약 싸움을 해라. 지금 이 세상들이요. 전부 이 3단체가 사람들에게 귀신의 언약, 사단의 언약을 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12가지 문제 속에 빠뜨려 죽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 다 그렇다니까. 우리는 언약 싸움을 해야 돼. 언약 싸움. 창세기 3장 15절이 언약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로 상하게 할 것이다. 12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 유일한 해답이에요.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그리고 진리 싸움을 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장 나가서 절대로 이 진리를 놓치지 말아요. 사탄, 마귀, 귀신, 흑암, 우상, 종교, 사상, 불신앙, 불순종 전부 다 비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교회도 부르게 되고 교회에서도 이 짓을 하고 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무너뜨리는 길이 진리 싸움 해라.
요한 8장 44절에 뭡니까? 너희 아비 마귀가. 그러니까 그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여러분들 속에 진리가 없다. 그러면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다 지는 거예요. 현장 가면 사람 말에 지고, 사람 따라가고, 여러분들 환경 따라가고, 여러분들의 그 어떤 일 따라가고, 그러니까 언약이 없으니까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사람 말에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과 진리가 확실한 사람은 딱 언약 중심으로, 진리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싸움을 해라, 복음. 율법과 복음이 이 세상이 계속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율법은 정죄입니다. 복음은 해방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복음은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복음은. 그래서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종교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요, 절대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 권세를 꺾는 길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사단은 지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찾겠습니까? 염려하는 사람. 그러니까 염려가 주가 된 사람은 마귀 인도받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자녀들은 염려가 주가 되면 안 돼요. 염려가 주가 돼가지고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거는 완전히 사단 충만한 거죠. 하나님 자녀들은 염려가 주가 되면 안 돼. 뭐가 주가 돼야 돼요? 기도가 주가 돼, 기도가. 그래서 기도 싸움을 해요, 기도. 여러분들 세상 보세요. 명상이냐, 묵상이냐. 이게 지금 싸우고 있거든. 지금 싸운 거예요. 3단체는 명상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명상을 막 학교고 뭐고 막 이렇게 이제 들이댑니다. 그래서 후대들도 명상하도록 만들고, 요가 하면서도 명상하도록 하고, 산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도 닦으면서 명상이고, 막 명상이라는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적혀있는 이 5가지. 이거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싸움은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육신 싸움 하도록 하죠. 그래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묵상입니까? 명상입니까?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뭘 즐거워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은요, 기도를 즐기라.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대. 즐겨야 돼, 즐겨. 그 말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뛰노는 사슴처럼 돼야 돼.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 묶여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뛰는 사슴처럼. 그렇게 돼야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면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 이게 참된 자유를 못 누리고 뭔가 모르게 묶여 살아.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교회는 육의 싸움을 하게 되면 전적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 실패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과 싸우는 거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기도해주고,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는 거예요. 그 사람 속의 역사는 사단과 싸워야 돼. 마귀와 싸워야 돼.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교회 오기 싫은 마음이 누가 주겠어요, 그거? 그럼 마귀가 갖다 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배 드리기 싫은 마음이 딱 생겼다. 그 누가 주겠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그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하는 거지, 그 사람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배가 기준되어 있어야 돼요. 예배가요, 하나님 자녀는 그게 기준되어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예배가 딱 기준으로 딱 삼고 있어야 돼요. 그걸 갖다 뜻을 정했다는 뜻이거든. 뜻을 정했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뜻을 정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기준으로 두고 사셔야 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고 뭐 했어요? 성막 중심으로 딱 살았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 중심.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딱 살았어. 그래서 모든 것은 말씀 따라서. 그 성막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을 가지고 메고 가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 따라서. 하나님 자녀들은 말씀 따라서 인생 살고 예배 중심에 딱 나 자신을 맞추라. 그래야 여러분들 인생이 세상에서 저 불신자 어떻게 이길 건데? 불신자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생각해 봐요. 내가 불신자를 능가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잡혀 살았는지 아니면 그들에게 눌려 살았는지 아니면 그들 따라갔는지 그들에게 내 인생을 다 드리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기도해봐. 생각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 자녀는 생각 많이 해갖고는 되는 일이 없어. 뭐야? 기도해야 돼. 자, 그래서 두 번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양심 바르게 하세요. 양심이 삐뚤어지면 다 삐뚤어져요. 그 성경에도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자, 그 삐뚤어진 사람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요, 모든 것을 삐뚤어지게 봅니다. 그러니까 애꾸는 그 원숭이들이 이 집단으로 사는 그 애꾸는들이 집단으로 사는데 정상적인 눈이 두 개 있는 원숭이가 갔단 말이에요. 거기 갔어. 그랬더니 그 애꾸는 이 원숭이들이 이 두 눈을 가진 원숭이를 갖다가 완전히 이 병자라고, 그래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취급하는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믿음과 양심은 우리가 보는 각도예요. 기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잘못된 사람은 인생 전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양심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는 양심을 버리면 로마서 1장 18절 30 양심을 버린 사람들. 완전히 이게 양심을 버린 거예요.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거지. 로마서 1장 18절 32절 읽어보세요. 완전히 양심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갖다가 완전 버러지 우상으로 바꿔버린 인생들. 이게 완전히 양심에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고 믿음에 파선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건 파선이 뭐예요? 배가 완전히 박살나 버렸다는 거예요. 배가 박살나서 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중에는 이 믿음에 파선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 버린 것이 파선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 동기, 염려, 불신앙 이게 다 빠지는 거죠. 이렇게 돼서야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래서 어떤 이들, 그 어떤 이들이 밑에 기록되어 있어. 후메네오, 알렉산더. 근데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니라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바꿨냐? 안 바꿨습니다. 저는 제가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특성이 뭐냐면은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회개를 절대 안 합니다. 회개 안 해요. 잘못해도 회개 안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다른 사람으로 딱 돌려버려요. 다 네 잘못이. 이렇게 딱 돌려.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100%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요. 양심의 오직 복음, 그 동기를 가져야 됩니다. 염려는 분명히 예수님도 하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불신앙,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말씀 따르지 않고 세상 따르는 자, 요 사람들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해도 안 들어.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이 바알셉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자여.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양심과 그게 완전 파선한 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완전히 저주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그거는 마귀에게 잡힌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여기 여러분들 신앙인의 철저입니다. 절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 이게 누굽니까?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훈계이고 그냥 사단에게 내어줘버린 거예요.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뭐라 했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 누구입니까? 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아 들으라 그 말이에요. 뭘 들으라는 겁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먼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그걸 듣지 않고 뭐합니까? 다른 것을 사랑하다가 다른 것을 하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문설주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도 매라. 그게 뭐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거 사랑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분명히 아셔야 돼.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다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을 마음 다하겠습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딴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역사를 따라 사는 사람,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자들, 그리고 복음을 따르지 않는 대적자들, 이게 전부 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예요. 믿음을 파선한 자들.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하라.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잊지 말 것. 배운 것, 실천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배운 것. 뭐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이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믿음의 대상을 잊지 말 것.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믿음의 대상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다른 걸 믿지 마세요. 부모도 믿지 말고, 부부끼리도 믿지 말고, 형제간에도 믿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 저에게, 도대체 저 목사는 뭐야,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대상이 믿는 대상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 관계 속에서는 신뢰를 가지고 서로 대해야지, 믿는 대상이 아니다 이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바로 앞에 일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바로 얘기해놓고도 실수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뭘 믿은 대상이 됩니까? 나 자신도 나를 믿지 마라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뭐라 하면 너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네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 찾으라 이거예요. 종교 아닙니다. 신앙은 뭡니까? 믿음 뭐예요? 내 자신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라 이거죠. 자녀의 위치를 여러분들 잊지 마라. 이 자녀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위치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게 나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나요. 그 위치를 벗어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양심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게 양심. 이 양심을 절대로 여러분들 팔아먹지 마세요. 회사 생활할 때도 삶 속에서도 양심을 버리지 마세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걸 봤어요. 내가 실제로 봤다니까. 내가 물어봤어.
이 깨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깨를 막 섞더라고. 똑같은 깨인데 하얀 깨 있잖아요. 하얀 깨. 그 참깨. 그걸 갖다가 부어놓고 막 섞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아니 왜 이렇게 섞습니까? 이게 똑같은 건데. 뭐라고 하냐. 하나는 중국산입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고발했으면 그 사람은 당장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고발했다면 그 사람은 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섞는다니까. 그전에는요, 고춧가루를 톱밥에다가 물들여가지고 파는 놈도 있어. 이야, 진짜. 그게 양심의 하인 맞은 인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실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뭐든지 하셔야 돼요. 누굴 속임수로 하지 마세요. 속이려고 하는 거는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드러나가지고요, 그게 이제 더 이상이 돼버려요. 여러분들은 진실하게 하세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저울을 속이지 마라 그랬잖아요. 속이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꾸 속임수로 뭐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 양심을 팔아먹지 마라. 그리고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믿음 점검해야 돼. 우리는 자칫하면요, 세상 살아간다고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따르고 지켜야 돼. 그래서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 붙잡고 선한 싸움을 해야 이기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들이 선한 싸움을 한 거예요. 말씀 잡고. 그러니까 로마, 유대 다 이기고 승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완전히 흑암 충만한 아데미 신전이 있던 그 아데미 신전이요. 얼마나 컸냐면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도 감탄할 정도로 큰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거기서 디모데가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 세워졌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에게 힘을 주고 이렇게 해라. 그럼 너는 승리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흑암과 우상이 가득한 그 지역, 종교로 사람들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했던 그 지역, 이걸 안 바울이 디모데에게 힘을 주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것에 무너지지 마라. 너는 그런 것에 힘 빠지지 마라. 끝까지 너는 믿음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해라. 말씀이 너에게 있다.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나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 사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 그래야 올바른 신앙이에요. 성도는 싸움을 해야 하는데 선한 싸움,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빛의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싸움에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반드시 사단에게 지지 말고 불신하게 지지 말고 세상 인본주의에 지지 말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인생 끝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고 이기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시다.